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뺨 맞고 갇히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뺨을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놓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먹이라. 이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하자 뺨을 맞고 갇히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미가야는 거짓으로 예언하는가?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속이는 영을 사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 우리는 신학적인 질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야가 거짓으로 예언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의 승리를 선포하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에게 이런 유혹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는 유혹이 너무나도 자주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내일 설교할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그것을 다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여서 목사님에게 보낸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냥 자기 개발과 도덕적인 이야기, 무난한 이야기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승리를 선포하고 있으니 당신도 승리를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와 같은 편이 되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오라고 안 한다. 이와 같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미가야는 조롱하는 투로 아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가야가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영적인 상태를 조롱하는 미가야의 말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미가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듣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해주마 라면서 미가야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의 영적 상태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것은 하나님은 속이는 영을 사용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처음에는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을 놀린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탐탁지 않았습니다.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결국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데 미가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 영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속이겠는가? 어떤 존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때 한 영이 나타나서 속이는 영을 불어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는 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영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적인 배경과 그 이유를 미가야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는 영이 왔을 때 다 속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400명을 다 속이고 400명이 일부러 거짓 예언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거절을 하였고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이 딱딱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잘못 아닌가?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딱딱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딱딱해지도록 방임, 즉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명이 다 미혹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400명이 똑같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이렇게 되는 모든 일들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거짓 예언자가 참 예언자를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말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 안 되면 주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먹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양쪽의 말을 들은 아합. 나가면은 승리한다. 나가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결국 미가야를 가두는 선택을 합니다. 너는 항상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는구나 라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400대 1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을 두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우상 제사장들과 싸웠던 그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400대 1입니다. 400명이 다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가야 혼자 나가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쪽의 말을 들은 아합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미가야를 가두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뺨을 맞고 갇히는 가운데서도 미가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면 다음과 같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확증 편향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관심 있게 기울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짝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에요. 제가 길에서 우연히 자주 만나고 저 사람이 저를 보면서 자주 웃어줘요.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짝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말하는 그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무서운 신앙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신앙의 확증 편향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진실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진실된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것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